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수르지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천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모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그랬을까요? 생면 혈육을 나눈 사람도 아니고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들을 형제들아. 무슨 형제?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5절 읽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5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 죄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깜깜한 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뒤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14절 형제들아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합시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어려운 말이에요. 규모 없는 자들이 뭐야? 이것은 아탁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군인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자기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군인은 항상 대열 속에 있어요. 대열 속에. 행군할 때도 턱턱 갈 때도 그 대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 받을 때도 대열 안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 아들 며칠 전에 면회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밥 먹으러 갈 때도요, 군가 부리면서, 그러면서 대열 맞춰서 밥 먹으러 가요. 내가 분대장이에요.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러냐? 밥 먹으러 갈 때도 군가 부리면서 갑니다. 자, 군인은 항상 질서 정연한, 그래야 전쟁 나면 질서 있게 명령이 하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열 속에서 탁탁탁탁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규모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뭔가에 시험 들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탈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교회 권위를 따라서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톡톡
뭔가 튀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모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시키고 충고하고 잘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회원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이해시키고 가르쳐라. 충고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권고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게 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그랬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올리곱시코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상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낙심함으로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은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위하라.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라. 또 제가 사전에 봤더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시험했던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말을 걸라. 호의적인 마음으로 말을 걸어주라.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말을 걸 때 야, 왜 그래? 힘내. 하나님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꾸짖지 말고 위로하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랬다.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라. 이 사람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강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꽉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어라. 도와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 모든 사람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참,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항상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옆에서 나를 시험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고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짜증이 나요? 짜증이 안 나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아야 한다.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악한 자들을 만나서 악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우리 자신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군가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의에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우리가 대항을 해야 합니다. 정의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악을 행해 내가 더 악하게 갚아주리라. 악하게 따따블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내가 이 악을 갚아주리라. 두세 배 갚았어요. 그건 나도 악인이지 뭘. 똑같은 악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 언제나 always 항상 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만 뜨면 문제,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죽을 병이 걸렸더라도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라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귀신이 깨갱깽 하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자랑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그까짓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김남자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재경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하 웃으며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거 슬픈데 기뻐하라고 했구나. 하하하하하. 미친놈이죠.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치 말기 암 환자가 가망성이 없다고 했던 암 환자가 그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수술이 완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태어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태어나여 나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날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믿습니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믿습니다 밑에 손든 사람, 손든 사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손들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으로 꼭 믿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손들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우리 숨 쉬는 거 숨 쉬다가 쉬는 사람 있어요? 쉬는 사람? 아, 숨 쉬다가 지금 힘드니까 한 1분만 쉬었다 숨 쉬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늘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라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늘 기도하라. 우리 사랑했던 우리 이옥식 강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럴 때도 당신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이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에 내가 동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는 기도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우리는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를, 모든 우리의 앞에 있는 것들에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한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서 야,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이제 살아가는구나. 감사하신 분. 감사하신 분 계세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맞이한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다. 한 무슨 말이죠? 내가 맞이한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있음에 눈을 뜨면요, 눈을 뜨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듯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탁 보내주신 걸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한 90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대요.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병원에 한 1, 2주 입원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입원해 있다가 완쾌가 돼서 퇴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병원비가 얼마 나왔나 그래서 계산하러 갔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500만 원. 완쾌됐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500만 원의 치료비를 딱 보더니 그걸 보더니 엉엉 울더래요. 울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물었대요. 아니 할아버지 왜 우세요? 치료비가 없으세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시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대요. 할아버지가 이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러셨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2주일 동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숨 쉰 게 500만 원인데 나는 90세가 되도록 무료로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90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를 무료로 나는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주 산소 마스크 한 게 500만 원이라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야,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숨 쉬는 거. 우리 작은 노이는요 뇌성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에요.
내장상황이 몸이 막 꼬여서. 그런데 문제는 감기가 걸리면 숨이 안 나와요. 이 숨을 못 쉬어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숨이 안 나와서 가슴을 치고 헉헉거리고. 그걸 우리는 평생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먼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밤에 숨이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온다고. 자기는 원 없이 숨 쉬는 게 소원이래요. 원 없이. 원 없이 시원하게 숨 쉬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말하는 게 소원이다.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죽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불행도 하나님이 반죽하고 만들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반죽해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가난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가지고 이 가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만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장 6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땅 밟고 다니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땅 밟고 다니면서? 땅을 자기 땅이나 돼야 감사하겠죠. 돈 주고 사야. 그게 아니에요. 땅을 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셨구나. 내가 땅을 걷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8절 시간 없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쭉 넘어가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주신 것도 감사, 해를 주신 것도 감사, 달을 보며 감사,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 감사.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9절. 5장 19절.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스벤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타오르는 것을 끄는 것을 얘기해요. 불타오르는 것을 끄는 것. 막 뭔가 힘있게 하는 것을 억누르는 것. 이것이 소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힘이 막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쭉 빠져서 영양질조에 걸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호흡이 힘차게 호흡이 되고 건강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이 쭉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짐으로 빼빼 말라 죽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진화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을 물을 부어서 불을 끄듯이 꺼버려.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게 해.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힘이 쭉 빠져 기운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억누르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전에요, 형제 둘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형제 둘이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인데 형제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형아가 문방구 가서 뭘 갖고 왔는데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사왔대요. 껌. 애들 흉내 내잖아요, 어른들. 그래서 이 형아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이니까 이걸 딱 물고 푹 하면서 형아가 야 이거 봐라 담배야 푹 하면서 씹으면서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아를 딱 보고 그러대요. 형! 하나님의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왜 그런 걸 흉내내고 그래? 그랬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비유다. 지금 이 형아는 진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안 피는 거예요? 진짜 담배 피는 건 아니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흉내. 악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악의 모양도 버리라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죄가 아니더라도 죄 짓는 모습, 죄 짓는 형태, 죄 질 만한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겠구나. 그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인자한 부모님처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